욥기입니다. 욥기 여러분 구약 성경 책 순서로 지금 18번째 순서고요. 그러니까 17권이 역사서예요. 예, 구약에 39권이잖아요. 17 플러스 5 플러스 17 하면 39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예언서, 선지서 17권이 되는 거예요. 소선지서가 5권이 대선지서, 12권이 소선지서. 그래서 창세기부터 지난주에 보셨던 에스더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7권을 읽으면 이제 우리가 구약의 역사는 다 이제 파악하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욥기부터 이제 시가서 5권을 공부하실 텐데 이 양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재밌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욥기예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욥기를 잘 안 읽죠. 못 읽죠. 예, 42장이나 되니까 일단 양도 많고 그다음에 그 내용이 옛날 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주제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정리하기도 어렵고 일단 양이 많고요. 그 제가 제가 연구한 욥기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욥의 초점을 맞춰주시는데 저는 욥이 아닌 지금 욥기에는 천상의 존재들이 나와요. 리오야단, 또 욥을 누가 시험하죠? 사탄. 그러니까 이 책에는 그 등장 인물이 욥과 세 친구, 욥의 아내,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영적인 배후, 종사와 권능, 사단에 대한 자세한 소식이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욥에게 초점을 맞추면 욥의 고난이지만 욥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시는 그 사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욥의 고난을 누가 통제하시는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욥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이게 두 가지가 주제인데 저는 하나님의 주권 쪽으로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교재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 교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시중에 없는 우리 교회만의 우리 성경학계 독보적인 자료입니다. 이거는 제가 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정말 요즘처럼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지금 거의 30년째 하고 있는데 한 주에 설교를 4편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빨리 가요. 예, 설교 준비하느냐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맨투맨으로 지금 시작을 했고 또 주일 점심에 또 김영재님 가족 또 이렇게 틈틈이 양육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면은 그 다음 주더라고요 또. 그래서 월요일날 잠깐 쉬는 것 같은데 항상 이 말씀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나머지 일들을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말씀 준비가 늘 부담이 돼서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이 목사를 믿으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 생각하셔서 시중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흥미를 가지시고 이 욥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인데요. 자, 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므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들 곧 내가 알지 못한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간청하건대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내게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에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니라. 제가 보는 욥기의 요절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5가지 교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 욥기서는 이 세상 그 어떤 과학책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계시하고 있고 인간의 참 근본적인 그 문제인 고난을 다루는 심오한 하나님의 철학책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참 깊고 다루기 쉽지 않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성도가 이 책을 사랑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욥기 1장과 2장, 41장과 42장을 주로 이야기하시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은 잘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의인이 까닭 없이 고통을 받느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을 이제 얻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왜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가? 이제 그 질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지하게 누구나 다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의 문제죠. 욥의 문제. 자, 먼저 잠깐 이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전통적으로는 모세라고 보통은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배경이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 왜냐하면 여기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름들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조상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냥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갑자기 욥을 등장시키셔가지고 욥을 테스트하시는 분이 사탄 같지만 사실은 누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이 앞에 서 있는데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나에게 이만한 의인이 없다. 이만한 성도가 없다. 이 사탄의 원래 이름의 뜻이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참소하고 꼬드기고 그냥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그냥 사탄의 원래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의인으로 제시하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사 아들 7에 딸 3에 그 가축하며 그 풍요롭게 수확하게 하는 게 한둘이 아닌데 그 상황, 완벽한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못 섬기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허락을 하시잖아요. 그 다 뺏어갔지 않습니까? 예? 다, 전부 다. 심지어는 한 몸인 아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죽으라고, 자살하라고 그러거든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근데 사탄이 누구만 안 건드리죠? 아내만 안 건드려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욥을 제일 어렵게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욥기에는 아이러니하게 아내입니다. 아내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제 어리석음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흥미롭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이겨내니까 사단에게 이제 생명 외에 몸에 종기를 갖게 해가지고 건강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예. 그 건강을 무너뜨리면 사단이 분명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느냐 해서 욥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질병으로 몸이 무너지니까. 근데 욥이 이걸 또 견뎌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도 하나님이 승리를 해요. 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게 제시했고 사탄이 욥을 건드렸고 욥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겼고 두 번째 라운드까지 이깁니다. 예. 그 과정이 욥기의 내용인데 3장부터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은 2부. 예, 1부에서는 1부를 제가 지금 설명드렸고 2부에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변론을 해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아무 말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 친구 옆에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네. 그러더니 그 시간이 딱 지나자 세 친구가 이제 뭘 하죠? 설교합니다. 세 친구가 전부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 각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교리, 성경적 관점에 따라서 지금 이 세 친구가 한 설교는 다 옳아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그리고 욥기에 나오는 과학적인 사실들, 하나님에 대한 성품 전부 다 옳습니다. 틀린 설교를 한 설교자가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왜 도움이 안 됐고 42장에 가시면 욥이 이 세 친구를 위해 중보해 주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하지 않았고 진리를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세 친구가 잘못했다고 하는가? 욥의 상황에 안 맞았던 거예요. 욥이 처한 고난, 형편, 그 처지에 전혀 그 원인 파악을 성경대로 진리대로 했지만 중요한 건 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욥이 처한 상황과 그 처지를 더 살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그러니까 틀린 설교를 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든요. 너희들이 말이 맞긴 한데 내 원인은 그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걸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차마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미흡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목회하는 것 같고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목사는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안다고 전하고 진리대로 전파하지만 그 성도는 어떤 경우에는 이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또 볼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세 친구와 함께 후배가 한 명 또 등장합니다. 엘리후. 같이 해보실까요? 엘리후. 예, 욥과 엘리후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엘리후가 저자라고 보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모세로 보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엘리후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대로 믿으실 수도 있고 전통적으로 모세를 따르실 수도 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왜냐면은 그 욥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3인칭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엘리후만이 자신을 욥기 32장 16절에 1인칭으로 표현을 해요. 내가 기다리다가 하면서 이 3인칭이 아닌 1인칭의 시점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가장 긴 설교를 해요. 가장 젊은 설교자가 가장 긴 설교를 합니다. 31장부터 37장까지인가? 하여튼 이게 전부 다 엘리후의 설교예요.
자, 욥기 9장 8절 9절인데요. 프레젠테이션 혹시 이 부분이 있나요? 없으면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이건 안 넣은 것 같네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주세요. 욥기 9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자,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고 할 때 이 남쪽의 방들이 전갈자리입니다. 별자리예요. 남쪽의 방들이라는 이 의미는 전갈자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우주 천체 물리학자들이 밝혀내는 별자리가 이미 성경에 기록되기 전부터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는 발견했을 뿐이죠. 또 38장으로 가보시면은 38장 31절을 보시면 네가 플레이아데스 별 무리의 감미로운 영향력을 묶거나 오리온 별자리의 띠들을 풀 수 있느냐? 네가 마자롯을 제때 이끌어낼 수 있느냐? 혹은 네가 악투루스 별을 그것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별자리들은 우리가 최근 17세기에서 발견된 별자리들이에요. 지금 플레이아데스, 오리온 이거 사진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 일입니다. 19세기 들어서. 근데 이미 성경은 4,000년, 6,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욥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욥기 26장 7절을 좀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거죠. 이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26장 7절에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펼치시며 땅을, 지구를 얻습니다. 허공에 매다시고. 지구는 떠 있어요. 이 우주 천체에 있는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게 지금 우주에 펼쳐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이 지구를 허공에 매다시고,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는 게 천동설이고, 그죠? 맞습니까? 참? 제가 설명 제대로 했나요? 지동설이? 그죠? 지구는 돈다. 태양을 중심으로.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둘 다를 얘기하거든요. 둘 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양쪽 다. 왜냐하면 지구를, 땅을 발받침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해도 문제될 것도 없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도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은 천동설, 이것도 17세기 그 갈릴레오인가요? 그때 이후로 지동설이 나온 거지. 여러분, 이 천주교나 기독교, 초대교회 모두가 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4절. 거기 보시게 되면 땅은 도장 문양에 따라 변하는 진흙같이 변하게 되었고, 이 변하는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변한다는 영어가 턴입니다. 턴. 돈다는 거예요. 땅은 도장 문양에 따라 도는 진흙이다 이거죠.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어디에요? 욥기에. 그 나머지 부분들이 이 기상학이나 천체 물리학, 또 달이 반사하는 것, 달은 빛이 없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반사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찾고 이제 이 교재는
잠시 덮고 5가지 정도를 빠르게 살펴본 다음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욥기 7장 6절로 가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제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욥에 잘 나옵니다. 욥기에. 자, 7장 6절 내 날들은 배 짜는 자의 북보다 빠르며 소망 없이 허비되는도다.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다. 순식간에 지나가죠. 은수와 은서는 소연이와 재현 형제는 아마 느껴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목사님도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데 이미 다 갔다고 저러시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집사님 네 분이나 저도 이제 60을 바라보는 저에게도 이 말씀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저 바로 은수 같을 때였어요. 바로 엊그저께 은수처럼 찬양 인도하고 그랬던 게 바로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7장 7절에 오 내 생명이 바람임을 기억하소서. 인생은 둘째 바람과 같습니다. 자, 7장 1절도 보시면 땅 위에 사는 사람에게는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날들은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는 인생에 대해서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과 같다. 그러니까 계속 뭘 바라고 이 땅에 죽을 때까지 바라고 품삯을 받아내는 인생으로 뭘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인생. 또 7장 18절도 보시게 되면 또 주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시고 매 순간 그를 단련하시나이까. 매 순간 그를 찾아오고 단련하는 인생은 시험과 같습니다. 인생은 시험이에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테스트 하십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시험 받다가 갔어요. 테스트 받다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고 단련하고 시험을 성경대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시험을 기뻐하라. 예. 그래서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8장 9절로 가겠습니다. 8장 9절. 8장 9절에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으며 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이므로. 인생은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인생은 진짜가 아니에요. 실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생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 지금 인생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표, 안개와 같고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 인생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일단 가장 간단하게 어디에서 진짜 인생을 살 것인가. 자, 욥기 9장 25절로 가시죠. 9장 25절에 가면 이제 내 날들이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달아나 버림으로 그것들이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도다. 인생은 파발꾼과 같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26절도 보시면 그 날들이 빠른 배들처럼 지나갔으며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인생은 빠른 배와 같다. 순종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인도를 받고 그때그때 시험을 통과하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다. 9장 6절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독수리처럼 지나갔도다. 그렇죠? 예. 먹이를 향해 치닫는 독수리와 같다. 인생에 대해서. 그다음에 13장 25절도 보시게 되면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흩날리는 낙엽, 마른 지푸라기.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 늙게 되면 이 표현처럼 부서집니다.
말라집니다. 생기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 14장 10절로 가보시죠. 14장 1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바람에 날리는 낙엽과 같고 썩은 나무와 같이 떨어지는, 썩은 나무에서 떨어지는 꽃과 같은 인생. 사라집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에서는. 자, 30장 15절로 갑니다. 30장 15절에 공포들이 나를 엄습하며 그들이 내 혼을 바람같이 뒤쫓으니 내 번영이 구름같이 사라지는구나. 인생은 구름과 같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넘겨주시고 이제 욥기를 통해 배우는 5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고난에는 우리가 모르는 원인, 천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예. 1장 8절로 12절을 은수 형제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저는 이 욥기를 통해 이걸 발견했어요. 지금 이 첫 번째 교훈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설교를 하는데 공통점은 죄 없이 멸망하는 사람은 없다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욥,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 고통과 질병과 이 손실을 당하는 거야. 이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 세 친구가 틀린 설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인생에 당하는 고난 중에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충격을 안 받으시네. 예, 지금 이 부분이 욥의 고통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테스트 다 욥이 통과했거든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욥은 두 번의 테스트에서 입으로 범죄를 안 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을 안 내요. 왜냐하면 욥은 진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탄 사이에 일어난 영적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인 만물의 영장인 나를 믿고 의로워진 사람들을 누구 앞에? 사탄 앞에 제시하는 영적 전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까닭 없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도무지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욥과 같이 우리 고난 뒤에 하나님과 누가 싸우고 있는 거죠? 사단이. 싸우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그 고난을 겪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입을 막아버리시기 위해서 욥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다. 고난당한 성도나 형제와 자매가 있을 때 욥의 세 친구처럼 그들 앞에서 성경적인 지식을 자랑하기보다 어떤 경우에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같이 고난을 겪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성경을 연구해 보지만 알 수 없는 질병, 고난 있어요. 그 성도에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또 제가 아는 형편에서. 근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욥기에서 배울 수 있는 사탄.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 욥기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면 사탄은 강력한 존재이지만 피조물이다. 이것이 욥에서 가르쳐주는 사탄입니다. 욥기 40장 19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길들 중에서 으뜸이지만 그를 만든 자가 자신의 칼을 그에게 가까이 댈 수 있느니라. 이 자신의 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칼.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온 우주의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통제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조절이 안 돼요. 이 사탄은. 그걸 욥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준 책이 욥기예요. 그래서 41장 1절로 5절도 보시고 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의 다른 이름이 나오죠. 리워야단. 네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탄을 본인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낚싯바늘 얼마나 그 작고 그렇죠? 볼품 없는 건데 그것으로도 까딱까딱하면서 장난을 치실 수 있는 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은 네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느냐 하면서 리워야단, 사단의 다른 이름, 용이라고 하고 옛뱀이라고도 불리는 저 리워야단, 이게 만나였죠. 만나의 원료가 리워야단입니다. 그 리워야단을 요리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아침에 이 솜처럼 내려주신 음식이 그 리워야단을 먹은 거죠. 구약의 그 백성들이. 에스겔서 28장 3절에 사단은 다니엘보다 뛰어나다. 그랬던 사람이 대적할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람이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참 이 두 번째 사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귀로 듣는 믿음이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바뀌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읽으셨지만 욥기 42장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무엇으로 본다고요?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듣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욥이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본다고. 그때는 듣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으로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네, 앞으로 넘겨주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 금같이 나오리라. 금같이 나오는 신앙은 귀로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제시할 정도로 욥은 뛰어난 성도였어요. 맞습니까? 1장부터 욥은 그냥 수준이 이 낮은 그 영적 어린아이 수준의 성도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인에게도 무엇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정금 같은 믿음이 더 필요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에게도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깊은 이해,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소망과 믿음, 이해가 필요했던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참된 겸손이 나오는 거죠. 욥은 겸손했어요. 특징이. 왜냐면 의로웠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누가 보더라도 옳게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겸손했어요. 정금같이 나오는 겸손한 욥. 그러면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떠한 지식과 이해가 없었던 거죠? 자, 욥기를 통해서 지금 정금같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금이었거든요. 근데 금이 더 좋은 골드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욥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경험과 삶에서 듣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던 정말 괜찮은 성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욥기를 통해서 배운 고난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운 거죠? 사탄입니다. 사탄. 영적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사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어요. 욥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욥을 통해서 이제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그냥 무방비로 당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것대로 다 무너졌어요. 그냥 가족들, 재산, 건강 방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 사단에 대한 이해가 없었거든. 사단에 대한 지식이 없었거든. 지금 계속 우리가 사단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 사단 리오야단에 대한 다니엘보다 지혜가 뛰어나고 막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욥보다는 이제 아는 거예요. 욥보다는. 그래서 무방비로 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의 놀라운 점인데,
그래서 욥의 유일한 약점,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나중에 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42장에 보면 내가 그 죄와 같이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럼 뭘 회개한 거죠? 욥이? 욥이 견뎌내고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면서 견디긴 했지만 여전히 41장과 42장을 나중에 보실 텐데 욥에게 마지막에 가졌던 회개해야 할 거는 왜 내게 이러시느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느냐는 자기 의의가 남아 있었어요. 욥의 유일한 약점이에요. 자기 의의. 그 자기 의의를 회개한 거예요. 왜 내게 이러십니까? 왜 내가 10명의 아들이 있으면 생일 때 다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 불쌍한 사람들 다 챙겨주고 종들 다 인간 대우해주고 내게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게 욥기를 읽어보시면 유일하게 욥이 가지고 있는 불평이라면 불평이랄까요? 원망이라면 원망이랄까? 자기 의의가 유일하게 남아있어요. 그 부분만. 그걸 회개한 거예요. 욥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다가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 내게 이러실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저에게 왜? 정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게 이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 읽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욥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다른 성경책에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재밌게 세세하게 이렇게 막 흥미롭게 나오는 책이 없습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빚으실 때 마지막 다루시는 부분이 자존심, 자기의, 자기 자랑입니다. 그때 반드시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를 깨뜨리십니다. 그 깨뜨리는 방법이 고난입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사랑이 없는 진리가 배제된 설교, 가르침, 전통, 교리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긍휼 없는 설교, 사랑 없는 가르침, 양육, 우리의 마음에 없는 올바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다. 그게 욥의 세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욥의 친구들의 설교는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다. 여러분 욥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울 수 있고 참 좋은 설교를 해요. 뛰어난 설교를 해요. 대단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정죄의 무기였습니다. 흉기였어요. 욥을 난도질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결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마지막 종착지는 언제나 행복이며 갑절의 보상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가르침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려 42장을 제가 지금 몇 분 했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네요.
짧은 설교로 성도님들이 졸지 않도록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욥이 몸의 종기를 앓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간 머물다가 그 이후에 참지 못하고 설교를 해대면서 욥을 완전히 무너진 얼마나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욥 정말 무참하게, 정말 견디기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려 욥기 42장에 가면 나중에 욥의 인내, 욥이 이걸 다 인내하잖아요. 그 인내의 보상을 어떻게 주시죠? 140년 더 살아요. 그래서 자손을 4대손을 봐요. 예? 4대손. 이거 본문은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42장 꼭 읽어보세요. 42장은 가장 행복한 장이에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읽고 위로를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욥이 종기를 앓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시험 받은 기간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성도가 겪는 시련은 하나님이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면 누구도 못 견딥니다. 욥의 인내는 한 달이었습니다. 이것도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일한 독특한 이 욥기 개론인데 저만 그냥 막 너무 신기해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종기를 앓고 건강을 잃고 자식을 잃고 했던 게 욥기에 쭉 읽어가시면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욥이 한 달간 인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켰을 때 단지 자기의 이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지? 왜 이런 일이? 왜? 그 부분 하나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일절 한 게 없어요. 그 인내예요. 그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자식들 다 부활시켜 주시고 자식이 20명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아내에 대한 것만 없어요. 아내는 그 이후로 등장 끝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쓰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분 가지고 부부싸움 하시거나 그러면 없겠지만 이분은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짧은 인내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욥의 인내,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우라. 근데 생각보다 인내의 기간이, 유통 기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짧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의 기간을 의인들에게는 짧게 해놓으셨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 욥은 다 자기 때문에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사단에게 제시해서 잃어버린 것들은 반드시 보상하신다. 갑절로. 그리고 140년을 살게 하면서 4대 손을 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복이 오늘 이 오후 시간, 이 정말 졸리기 쉬운 시간에 아무도 안 좋은 성도님들에게 이 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욥의 결말과 같이 행복과 보상으로 끝이 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